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라.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입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자와 원금. 이자와 원금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옳지. 네, 우리가 우리 교회가 아직도 원금이 남아 있는데 이자만 지금 갖고 있어요. 이자가 막 올라가지고 지난번에는 100만 원 내던 이자를 지금 한 13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자는 이렇게 이자 낸다고 원금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원금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 언젠간 갚아야 되잖아요. 은행에다가 갚아야 돼. 원금을 갚아야 내 것이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당시 때는 이자만 내고 있었던 거예요. 염소나 소나 이런 피를 들여서 그들 머리 위에 이렇게 안수하고, 네가 나를 대신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지은 죄를 나를 대신해서 네가 죽어다오. 그래서 그 짐승에게 자기 죄를 전가시키는 게 구약 당시 때 화목 제사였고 속죄 제사였어요. 다시 말해서 이자만 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 죄가 근본적으로 없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그 죄가 살아있잖아요. 원금이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원금. 예수님의 피는 원금을 갚아주신 피예요. 여러분의 원래 그 원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갚을 수 없는 큰 원금이 있어요. 금액으로 말한다면 그때 금액을 한번 따져보니까 수천억이 넘어요. 그 수천억이 넘는,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1만 달란트의 무슨 그 빚을 주인이 탕감해 줬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1만 달란트 그러면 여러분 계산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원 달란트가 얼마냐 하면 30kg잖아요. 금 30kg. 금 30kg가 1달란트인데 1만 달란트면 얼마겠냐 이 말이에요. 그 비유를 주님이 하셨어요. 갚을 길이 없는 그 종에게 어느 날 그 종을 불러서 내가 너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하노라. 이 원금을 갚아버려. 원금. 할렐루야. 원금이 갚아져야 다 갚는 거예요.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우리나라 돈으로 이렇게 금 시세해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시라고. 몇 조 원이 나올 거야 아마. 1만 달란트 그러면 그 금을 다 탕감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을 진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1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잖아요. 노동자 하루 품삯.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그러니까 그 금액으로 비교한다면 비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딱 만나가지고 너 오늘 잘 만났다. 너 100데나리온 빨리 안 갚으면 넌 당장 고소한다. 고발하겠는데. 어? 그러고서 지금 딱 붙잡았는데 아유 형제요 제발 나를 용서하고 내가 반드시 갚을 테니 조금만 더 참아주게. 이런 오늘도 안 갚을 거야? 그래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러니까 나중에 그 소식을 주인이 듣고 허허 이놈 봐라. 나는 지 빚을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건을 지한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그거를 참아주지를 못하고 당장 감옥에 넣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주인이 다시 그 사람을 불렀어요. 돌아와라. 나는 너에게 이런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네 친구의 그 빚을 참아주질 못하고 감옥에 넣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그게 참말이냐? 네, 말도 그게 못하고 너 도로 갚아라. 탕감해 준 거 없는 일로 한다. 1만 달란트 도로 갚도록 해라. 하고서 다시 그 빚을 원위치로 돌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는 갚을 길 없는 원금 1만 달란트로 표현되는 그 원금을 주님이 직접 십자가 산상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느니라 하신 것처럼 당신이 피 흘림으로 우리의 원금을 다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피 흘림은 이자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원금을 한 번에 갚아버리신 사건이다. 여기 히브리서 제가 이 구절을 어디서 자료 이렇게 캡처해서 올리는데 이 구절이 안 뜨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성경을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한번 이거 읽어봅시다. 이 뜻을 따라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빚을 갚았는데 우리가 왜 거룩해지나? 거기에 이 복음의 이 신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지.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내가 갚을 길 없는 그 어마어마한 큰 빚을 주님께서 단번에 갚아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요. 그래서 복음 말 그대로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는 이 때에 원죄를 갚아버리시는 원래의 죄, 원죄라고 하는 그거는 누구도 갚을 길이 없잖아. 원죄는 그냥 계속 타고 내려오는 원죄를 갚을 길이 없는 그 어마어마한 원금을 주님께서 응애하고 아기가 되어 오셔가지고 나를 먹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먹이가 되셔서 나를 먹는 자는 나의 피를 마시고 나의 살을 먹는 자는 다시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죠.
엄격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선악과 따먹은 건 아니잖아. 그 말이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선악과 에덴 동산에서 따먹었어요? 줬나? 최원식 집사님한테 줬어? 먹으라고? 그건 아니잖아.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지은 죄가 흘러 죄의 유전자가 다 우리에게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죄의 원죄, 그 원금을 갚아버린 역사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피는,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속죄의 대가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대가? 영원한 속죄.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원한 속죄라는 말은 영원 속에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속죄의 대가가 그리스도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 속에는 여러분의 과거도, 여러분의 현재도, 여러분의 미래까지 그 영혼 속에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원금이 항상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원금. 그렇잖아? 제사를 드리고 나도 바로 또 그냥 지금까지의 죄는 사했다. 그런데 나가면서 바로 죄 지으면 바로 그냥 또 죄값이잖아. 그리고 또 원죄는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할렐루야, 이미 당신의 몸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려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속죄를 갖다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여러분 중에 아무도 죄에서 원죄, 원금을 갚을 수 있는 그 대가는 아무도 치른 사람이 없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원금을 치러주신, 이자만 갚아가는 옛날 구약의 제사장들이 아니라 구약의 제사장들도 그 이자만 갚아가도 그냥 아이고 그냥 큰일 한 것처럼 그랬는데 원금이 살아있잖아. 원금을 갚아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시고 우리의 모든, 우리를 만드시니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런 축복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 넘어가야지 시간이 없죠. 그 다음 말씀. 거룩은 하나님의 뜻이다. 거룩은 누구의 뜻? 거룩은 홀리라고 하는, 거룩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왜 안 읽어? 못 찾았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몇 개 나오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저지난주가도 하나님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과 더불어 오늘 거룩을 소개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땡이다 이 말이야. 땡이다 이 말이야. 거룩을 향하여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사람의 생각은,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뭐가 기준인가? 뭘 봐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뭘 봐야? 말씀을 봐야 아는 거지. 말씀이 그래서 기준인 거예요. 말씀이 다림줄이에요. 말씀이 뭐예요? 다림줄. 공사할 때 우리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그죠? 이거를 다림줄이라고 그러더라고. 다림줄. 다림질이 아니고 다림줄. 다림이 질이 아니라 다림줄. 그죠? 다림줄. 다림줄을 이렇게 딱 쳐놓고서 이렇게 착착착 쌓아나가잖아요. 지금도 그러나요? 요즘은 레이저로 쏘나요? 그렇죠? 근데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그거 다, 지금도 아마 이거 쓰는데 많을 거예요. 실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다림줄. 딱 쳐놓고서 벽돌 이렇게 쌓았지 않아? 그거 안 하고서 대충 쌓아서 올라가면, 1, 2층 정도는 대충 쌓아 올라갈 수 있겠지만, 한 롯데 빌딩 정도도 대충 쌓아서 올라갈까요? 어떻게 될까요? 쭉 올라가면? 조금만 기울어져도, 그죠? 조금만 잘못 쌓아도, 저 위에 100층 올라가면 한참 기울어지는 거예요. 기울어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무너진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다림줄을 항상 대보시길 축원합니다. 내 신앙의 그 다림줄, 우리 안에 다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다 건축가들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갈 때 그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다림줄이다 이 말이에요. 다림줄. 다림줄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뭘 가지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지. 옛날 교통사고 나봐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잖아. 옛날에
지금이야 뭐 말할 그건 없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데 거룩은 하나님의 뜻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나와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펴보신 분이 그 페이지 좀 말해줄래요? 몇 페이지예요? 331페이지. 네, 331페이지. 다 피셨죠? 네,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다?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거룩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도 그 써놨잖아, 그죠? 기록되었으되, 읽어보세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지만 우리의 삶이 거룩을 쫓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거룩을 쫓아가지 않는다면 참 하나님 힘들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얘를 구원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맨날 음탕하게 살고, 맨날 도둑질하며 살고, 맨날 사기치면서 사는 사람을 난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난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놈을 구원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참 하나님 힘들게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을 향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지니라. 아멘. 왕 같은 제사장만 생각하지 말고 왕 같은 제사장의 밑그림에는 거룩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들로 익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제사장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가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멜기세덱은 하늘의 제사장이에요. 하늘의 제사장. 살렘 왕이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누가? 멜기세덱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쭉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히브리서 7장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7장 3절에 다 읽을 수 없으니까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 거기가 몇 페이지죠? 359페이지 열어보세요. 히브리서 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모습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들과 닮아서. 누구와 닮아서? 우리가 아들 닮기를 소망하잖아요.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잖아요. 예수님을 닮아서,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뭘로 있어요?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제사장을 이름해서 거룩한 제사장이다. 무슨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거룩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구별된다라는 뜻이 들어있대요.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나 어린 양의 공통점은 출애굽의 리더들인 거예요. 애굽에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한 영도자가 바로 모세잖아요. 모세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영도자라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세상에 있는 자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늘에 속하도록, 너희는 땅에 살지만 땅이 너희 집이 아니고 하늘이 너희 집이고 너의 나라니라 이러고 땅에서 끄집어내서 하늘에 속하게끔 우리를 출애굽시킨 인도자가 계셔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들은 구별받았기 때문에. 뭐 받았기 때문에?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됐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됐다. 하나님이 거룩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주실 때에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곧 나에게 속한 자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들로 구별되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누구와 같이? 산돌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을 닮아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렇게 되도록 세상에서 여러분을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콜링했다 이 말이에요. 불러내셨다 이 말이에요. 야곱아 거기 있지 말고 일로 와 이렇게 불러내셨다 이 말이에요. 현서가 거기 있지 말고 일로 와 불러내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까닭은 뭘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세우시려고, 멜기세덱과 같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이 땅에 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레위 지파를 따라 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육신의 혈육을 따라 제사장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따라 난 사람들이, 그들이 바로 다 제사장들이었어요. 근데 그때에 또 다른 반차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늘의 그 줄을, 반차라는 말은 줄 섰다 입니다. 줄 섰다. 내가 어느 줄에 섰느냐? 내가 윤석열의 줄에 서 있냐? 내가 이재명의 줄에 서 있냐? 이게 있잖아. 응? 여러분은 어느 줄에 서 있어? 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거야. 그 줄은 멜기세덱의 줄에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된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멜기세덱의 줄을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그 줄에서 나오는 제사장들이 하늘의 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들로 세워가시는데, 2장 9절 아까 찾으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장 9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어두운 데서 불러냈잖아요. 세상에서 불러냈잖아요. 너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다, 빛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구별하셨잖아요.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옷 입으라고, 거룩함을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제사장들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정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그 길은 우리 노력에 있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마치 우리가 노력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엄격히 말하면 그 말씀이 뭐냐 이 말이에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그 말씀이 뭐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예수님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야 비로소 거룩해지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새해에는 우리 모두에게 앞자리부터 뒷자리까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